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와서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 바다에서는 유럽에서 잡히지 않는 맛 좋은 생선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잡은 물고기를 배로 실어서 유럽으로 가져다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고기들이 미국에서 넓은 대서양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동안 거의 다 심한 배멀미로 인해서 죽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싱싱한 이 물고기를 거의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의 어느 한 식당에서는 항상 싱싱한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론대로라면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궁금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물고기가 대서양을 건너왔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죽지 않고 유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어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을 대형 큰 배의 수조에 넣어서 옮길 때 이 물고기들만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들의 천적인 상어를 몇 마리 넣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고기들은 상어에게 안 잡혀 먹이려고 끊임없이 배의 수조 속을 도망 다니면서 결국 이 물고기들은 멀미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운동을 하니까 결국 배의 심한 멀미도 견뎌내게 되고 유럽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한 물고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싱싱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네. 아침부터 존귀한 여러분들을 제가 물고기들에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이 오래전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후 믿음의 여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늘 시시때때로 죄와 불순종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싱싱한 물고기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죄와 불순종의 함정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주제들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보다 죄와 불순종의 늪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은혜의 싱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중앙에 여부스 족속, 맨 밑에 아모리 족속, 맨 위에
히위 족속.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앙에서 남쪽으로 헷 족속, 중앙에서 북쪽으로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기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모두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크고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어 방어에 유리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유리한 방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대로 전투 훈련도 받지 않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성벽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7족속에는 아모리 족속도 있었는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국과 맞부터 싸울 때에 조우했던 사람들로서 그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중동 사람들은 큰 나무라고 하면 백향목을, 강한 나무라고 하면 상수리 나무를 떠올립니다. 이 표현에서는 과장법이 사용됐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거인적으로 유명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약 40년 전에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민족적 차원에서 범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역사의 교훈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강한 전투력을 보니까 그들 먼저 무장 해제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들 그 문제 앞에서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고의 결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함으로 통곡하게 되었고 40일 동안의 불신앙의 정탐 기간과 관련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자신들보다 크고 힘센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광대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어떻게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3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비결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비결은 그들의 전투력도 아니고 그들의 공의도 아니고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3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나라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찌림이 그들의 공의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일하시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0장에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것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에 큰 두려움을 느껴 큰 연합군을 편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참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날 치러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칼에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우박에 죽게 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우박덩이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 같은 칼로만 어떤 문제들을 향해서 힘없이 허공에 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던건 캠펠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쓸데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 유의미한 말을 제공합니다. 그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한계,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초라하지 않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5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 더 앞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셨는가? 쫓아내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했고 그 이후에 왜 그랬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절에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세는 9장 7절 이하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경향과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7절 23절 24절을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경향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선언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는 거역이고 믿지 않음이고 듣지 않음의 세 단어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고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서 황금 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인데요. 먼저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난 이후에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약의 중심축인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그 말씀의 능력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40년의 가나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은사님이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실리어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Great I, 위대하신 하나님, Small I, 작은 나, 설교에서 이 두 자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설교는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I,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위대한 나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생명의 양식이며 세상에 미치고 선한 목자이시며 참 포도나무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설교는 매번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에 의존한다. 그리고 설교에서 작은 나인 인간 설교자는 위대한 나인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런데 실상은 작은 내가 설교에서 위대한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한다. 작은 나는 위대한 나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분의 임재를 모호하게 하려고 한다. 저는 이 설교학의 원리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자신의 노력했던 공로에 기반하여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들을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눈에 띄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영광에 대해서 흠뻑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드려질 온전한 영광과 함께 경쟁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꿈틀꿈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내세우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유혹들이 그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벌인 유혹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꾸민 거짓말은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게 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궁극적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쓰는 것도 맞고, 값진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한 가지를 다루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사실 자막이 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약간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명기 9장을 넘어서서 전체 신명기서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면 모세는 신명기 전체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안점을 제시했을까? 저는 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신명기 10장과 11장을 보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할례는 몸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라고 하고 있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무려 1000번 이상 성경에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적 경험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위 이전에 마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빠지 않고 드려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면 내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일련의 순서를 보게 되는데, 여호와 경외가 먼저 나오고 그 모든 도를 행함이 뒤따르며 그분을 사랑함이 먼저 나오고 여호와를 섬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명기의 가르침은 노예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서부터 울려지는 감정의 파장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던 중에 예수마음 프로젝트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 책을 참고로 볼 때 이 마음에 우리 지키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체험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위해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신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 삶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늘 주님께서 하나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충실하게 이뤄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고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거듭 연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이,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는 것,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해 나는 오늘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만약에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또 지나다니면서 오디오 성경이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지식이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육학 용어로서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딸 하율이한테 제가 가르친 것은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숫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또 이제 가나다라는 그 글자 하나씩을 가지고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많이 좀 우리 하율이가 잘하는데, 우리 집 주소를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그 숫자들을 옮겨서 한번 붙여놔봐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몇 번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사탕도 사주고 또 우리 하율이가 좋아하는 것, 뭐 꿈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꿈틀이 젤리 같은 거 제가 사주면은 하율이가 막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저희 와이프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확실한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우리 하율이에게 과외도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율이가, 우리 집이 213동 710땡땡인데 이것을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 마음들도 같이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이 저자의 말에 볼 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잘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들은 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목표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늘 죄와 불순종의 삶에서 그 늪에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주 앞에 은혜의 삶을,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